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매주일 토요일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제 청소도 끝내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몇몇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고 한마디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예요. 나누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푸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정말 퍼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천지가 개벽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 사돈 목사님께서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순복음 교단에서는 굉장히 영향력도 있으시고 신학교 이사장도 지내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배가 물에 들어가도 안 되고 물이 배에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세상에 함몰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 안에서 유영하는 그 배처럼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완전히 타락한 인생, 모두 다 죄인인 그 인생이 유일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인생의 답은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 자체로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인생,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그야말로 이 절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척해도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핑계를 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기독 윤리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니까 이 기독 윤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훨씬 더 쉽게 들리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언뜻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앙의 무거운 짐처럼 이러한 요구가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참 예수 믿기 어렵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의무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이런 넋두리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요. 6사람, 10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가깝게 대화를 하니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딱 지금 대립이 될 때 충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어렵네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흔히 윤리라고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윤리를 떠올리니까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런 사회적인 윤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내가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거듭남에 대한 어떤 희열이 없으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건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영적인 열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복음의 메시지로 주셨잖아요.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복음 자체 그 단어가 주는 그 행복함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근데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 힘들라고 복음의 소식을 줬다는 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부담되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지는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진짜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게 될 거라고. 바울은 이 사랑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그 삶의 방향, 그 결과, 목적이 뭐냐 하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10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떤 형벌의식에 매이고 보상심리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자유를 진정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 방향, 동기, 그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지금 설명하면서 성도가 지닌 절대적인 의무감, 혹시 강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는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식 속에 이 마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게 우리 삶의 어떤 첫 출발점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인식이 바울의 삶을 휘감았을 때 이런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빚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빚을 져도요, 요즘은 빚도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빚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 무슨 적금 넣듯이 채우면서 사는 삶도 나름대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빚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빚은요,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제로 상태의 채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다가 안 되고 전혀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다 극단적으로 삶을 선택합니다.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고, 난 아무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생을 마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에게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변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탕감해 주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탕감만 받아도 야 내가 안 받은 걸로 칠게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기쁜데요, 여러분 이건 탕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식하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요 대신 죽으시는데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죄의 삭슨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적극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찾아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내가 대신 죽음화하고 돌아가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창조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생각하면요, 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 개개인의 결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사랑,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랑의 빚 외에 세상에 나누는 그 사랑의 삶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한다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올리시고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부터 단추구멍을 잘못 깬 거예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요, 그 노력은 허망한 노력일 뿐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우리가 어느 날 충격을 받고 결심을 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끔찍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아닌 척해도요, 사람은 살아가는 거 보면요, 그 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 채우고 나만 사랑받으면 그만이야,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해코지하면요, 자기에게 조금만 해악을 주면 정말 이를 깨물고라도 쫓아가서 정말 되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의 그 죄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그것을 완성시키셨다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희열을 우리도 느끼기를 기대하면서 이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실제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막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 특히 팔복의 말씀 같은 걸 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 팔복에서 제시하는 그 복이 내 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팔복의 말씀은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갑자기 귀가 막혀버려요. 앞에 그렇게 많은 복이 자기의 마음을 휘감다가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쭈뼛하게 되고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언하신 걸까요? 하고 많은 좋은 말 하다가 말을 실수하셔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 성육신의 사건 자체가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죄된 인간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립니다. 우리 새가족실 이름이 에덴하우스 아닙니까? 제가 그 이름 지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에덴하우스를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땅이에요. 그 땅에는요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편이시고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이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릴 때부터 복음성가 많이 불렀는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평화로운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나라. 근데 그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고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은요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 그랬다고요. 어우러지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지니까 도무지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단절시킨 것을 다시금 봉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원수된 그들을 사랑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그 십자가를 몸소 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지신 위에서,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은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창을 꽂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저 사람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외치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로가 있어서 그랬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뻐서 그런 뭔가 합당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그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품에 안아 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여러분,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휘감겨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구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교회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체성이 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주 안에서 병들고 소외되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성격이 틀리고 지위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달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덮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기독교는요, 뭐라 그래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요, 이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회가 뭐 다른 걸 열심히 해봐도 여기서 예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그냥 인간 계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약이 사랑이고요. 용서받은 그 사랑의 화신들이 또 다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려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교, 크리스찬.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 사랑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더 이상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체성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를 보면서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역겹게 신물나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더 역정을 내고 더 아프게 우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화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라고, 진실하게 대하라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2장 15절과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지향했던 건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이 은혜에 사로잡혀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정치인들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가 입장이 달라요. 예전에 뭐 옛날 뉴스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뉴스에서 보여주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함께 욕을 하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요, 정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정치라는 건요, 자기가 정권을 쟁탈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뻔뻔하고 욕을 먹고도 정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인이니까. 제가 정치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라고 이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절대로 이 절대적인 가치,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30년 만에, 진짜 30년 만에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 친구를 통화가 됐어요. 어떻게 제 소식을 알았는지,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랑 저는요, 진짜 본드라고 해도 맞아요. 본드. 그냥 늘 붙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그 집에 가 있는 게 일이었고, 무슨 놀이를 하든지 항상 붙어 다니던 친구였는데, 3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바쁜 일상이 치여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물차 운전하는데 굉장히 바쁘대요. 근데 그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제 목회를 돌아보고 제 신앙의 걸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대놓고 강하게 비판하지는 못해도 어떤 대화 중에 은근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녀석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30년 더 전이죠. 30년 더 전에 저와 같이 교회 갔던 이야기를 탁 하고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는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너 옛날에 나랑 갔던 조그만한 교회 있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임마 네가 나 거기 데리고 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가 그때 13평짜리 교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던 교회가 13평짜리 교회였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거든요. 새로 개척한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돕겠다고 어릴 때 인연이 있어서 그분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랑 제가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그때 갔을 때 할머니 전도사님이 인연극 했었잖아 그런데요. 진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인연극을 하고 교회 갔더니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포근한 느낌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요새 교회가 그때 교회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생에 살면서 교회를 몇 번이나 나가봤겠어요. 근데 그때의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근데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저도 어릴 때요, 집 학교 교회만 다니고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드럼을 쳤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막 찬양하면 제가 드럼 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들 많이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뭐를 가르치셨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요, 확실하게 느껴지고 제 뼈에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 그 전도사님의 그 섬김, 그 권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 그 집사님들이 막 울고 떠들고 막 먹고 마시던 그런 행복한 교회 분위기는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젖어 있습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이 제 몸을 휘감고 있고, 그것이 옛 추억으로 남아 있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밑거름은요,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일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모 집사님으로부터 아들 신앙생활 안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목회자로서 진짜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상처를 받았답니다. 아픔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왜곡된 기억이, 아픔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진짜 무슨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릴 때 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그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뭐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자기가 법 철학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형 집행을 당하는 현장을 여러분 직접 목도하시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 목 잘리고 뭐 사람 죽이는 걸 무슨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는데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죗값을 치르는데 내 목이 당그랑이 잘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칼에 달려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요,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죽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요. 우리 사랑하셔서. 이 전적인 사랑에 휘감기고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너무 확신하면서, 아, 내가 죽을 인생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이 사랑의 빚을 졌으니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세상 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으면서 사는 게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이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요, 전부를 드립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으로 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자유와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전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이 암울한 조선 땅을 찾아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나 이런 선교사들을 보면, 우리 침례교 옥녀봉에도 뭐 폴링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 머나먼 이 땅, 전혀 낯선 이 땅, 자기 목숨 걸으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자기 의지로 이 일들을 출발하고 감당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용서받고 나가 행복한 그 사실을 나도 전하고 싶은 그 예수의 사랑에 휘감겨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더러운 제자들의 발, 냄새난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인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주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온갖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죽으신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랑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복음답게 누려야 내게 있는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이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왜곡해서 율법적인 잣대로 복음을 생각합니다. 율법은 늘 정죄하기 바빠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온통 머리에 들어차 있는 생각이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단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안 하셨어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일삼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당하다, 나는 할 일을 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까지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런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 진짜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을 추억하면서 행복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따뜻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삶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지,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교회인지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요, 목사인 제가 인간적으로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빚을 진 거지. 우리가 주님께 오히려 정말 그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예수 믿는 재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는데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 역설적인 표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목적입니다. 전도 그러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10수년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건 전도가 아니라 홍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랑 홍보는 달라요. 일단은 전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요, 예수 믿는 게 막 몸서리칠 만큼 좋아야 저절로 이 사도바울처럼 목숨도 아까운 자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몸서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휘가 막아지고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이 화목을 추구하고 이웃에게, 가정에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예수님 닮은 사랑의 빛만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는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구호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찬양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라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늘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뭔가 추구하며 이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주십시오 이거 전에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 달라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니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환경도, 그리고 우리 강경중앙교회도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생명의 아름다운 걸음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무거운 어리석은 짓눌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자유와 행복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소유하고 싶은 주님의 광대한 사랑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알미 아닌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들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에덴의 그 놀라운 화목과 기쁨, 아버지 놀라운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의 연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걸어나가시는 그 생명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